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도 넉넉하게 되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는 모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씨앗이 뿌려질 때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총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6가지 비유에서는 이제 보시면 천국은 하면서 해가지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6가지의 비유고, 오늘 그 전에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이 비유를 하심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이제 서원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의미를 무리에게는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그날에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셨는데, 여기에서의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는 본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 연결을 위해서 12장 끝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려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집에서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장소를 옮겨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천국 설립식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천국 설립식 아시죠?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밑에 주르륵 이렇게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앉아 있었던 것과 같은 지금 이 천국 설립식 장면에서도 와 같이 여기서도 지금 동일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산이 아니고 바닷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셔서 계신 것이고 무리들이 해변을 중심으로 짜르르륵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배를 타고 가셔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좌정하사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왕의 말씀을 서서 듣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다양한 장소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 싹은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힙니다. 마지막 4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과도 같죠. 자, 그리고 나서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유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겠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것이고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공공연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저들이라고 했는데 이 저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고 12절에 없는 자가 오히려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도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여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14절에 얘기하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실 때에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성취 인용. 이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었는지, 이렇게 성취되었는지 이렇게 약간 변형시키셔서 말씀합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는 보통 파송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셔서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면 어떡하지?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보통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여기서는 못 듣게 하셔서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패역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불의한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야, 뭐하냐,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셨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죠. 이방 민족들을 회초리로, 매로 쓰셔서 징계하셔서 그들을 매를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매만 한 대만 맞은 것이 아니죠. 수많은 민족에게 지금 공격을 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보내신 것은 무엇이냐? 못 듣게 하심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너희 안 들었지?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 목적으로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하여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에서 그들을 못 듣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지금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13절에 보게 되면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을지라도 남은 구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의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구약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왕이다. 이렇게 지금 수없이 많은 것들을 지금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쩌습니까? 관원들은 천국 왕을 비방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천국의 관원들로서 더욱 넉넉하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좀 똑같은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들, 매를 때리고 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여서 너희들 있는 것들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친히 지금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도 거절. 그것뿐만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으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거절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희들 이렇게 했지? 이 말씀처럼 나도 너희들을 못 듣게 해서 이 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비유로 말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뭔 뜻이지? 알지 못하게 해서 이 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16절 보시면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이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너희들이 듣고 보고자 했던 것들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메시아께서 오심을 통하여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지금 이들이 그렇게도 듣고 보기도 원했는데 이들은 어쨌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소망하고 바라고 원했지만 이것을 보거나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천국 왕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지금 얼만큼 지금 복된 자들입니까? 그 선지자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자 했던 것들 그들 못 봤는데 야 너희는 참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복된 제자들에게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4가지 밭이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천국 말씀을 지금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4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천국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곧 우리에게 제가 여기에서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져오셔서 적용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2번 설명하지 않고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적용하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보시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지금 이 씨 뿌리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걸 보면 말씀이 선포됐을 때의 지금 그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야. 왜입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사탄이 슉 와가지고 그냥 가져가 버렸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않으면 이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단순하게 우리가 아이고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머리가 좀 무식해서 미련해가지고 깨닫지 못했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런 관점에서 받아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의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지금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실제적으로 삶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큰 핵심은 뭐냐? 말씀 가운데 사모함이 없고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이런 표현들 있죠? 마음이 어디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왕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천국 선포되는 가운데 여기에 마음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점심이 뭐지? 오늘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 시장은 지금 열렸을 텐데 지금 올라갔나 내려갔나 요걸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오늘 지금 축구 경기 있고 야구 경기가 있는데 날씨가 좋아서 이따가 뭐 하고 놀러 가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왕의 말씀을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서 내 지금 한여름 목사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천국 왕의 말씀을 지금 선포됐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여기 이 말씀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밭에 심장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동일한 그런 그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진 자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직무를 맡은 그런 참 얼마나 복된 자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음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겨가지고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그 끝이 악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의 백성들이 지금 천국을 지금 기대하고 소망했으나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시고 이후에 그리고 부활의 세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또 지금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천국의 제자들인 제자들보다도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더 큰,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빼앗겨서 그 끝이 더 악하게 되고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이런 경고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의 가운데 새겼어요. 근데 이제 어쩌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파송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으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십소라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삽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삶 가운데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에 싹이 낫긴 나서 열매를 뭔가를 맺어 가려고 이렇게 자라났는데 그냥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셔서 아멘으로 받고 살고 있는데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처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만사 형통하고 그렇게 삶을 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그 시험이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쉬운 시험이 좀 성숙한 자에게는 어려운 시험이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는 건데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아무런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로 속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권세의 기준 힘의 논리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하고 있는데 같은 생각과 사고방식이 아닌데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 왜 너희는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해서 세상에서의 공격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핍박과 고난이 없다요?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인제 복음을 시작한 첫 발을 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막아주시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그 짝짝꿍 해가지고 단합하고 우리 요즘 담합 사건들 많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함께 그렇게 아예 적당히 해가지고 이렇게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과 부딪히고 충돌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겨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싹이 났긴 났으나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세상과의 고난의 역경에 넘어져 버려가지고 그 씨가 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반드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그 씨를 뿌렸을 때 일반적으로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농작물이 자라나려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햇빛과 태풍과 바람과 비바람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이제 어떻습니까? 한 알에 열매를 맺어져서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금 의의 열매가 있으려면 역경과 고난을 맞서 싸우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줬으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쟁취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냄을 통하여서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자라납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받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시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에 지금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번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데 지금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근심 걱정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염려가 다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세상에 진짜 얼마 없을 겁니다. 그냥 조단이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조금 있어도 없는 대로 그 걱정, 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함을 통해 가지고 이 돈 때문에 가지고 계속해서 그 염려하고 그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이 문제가 대부분이 이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데서 있어서도 돈,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데도 돈, 먹고 사는 모든 것, 집 문제도 그렇고 병원 가서 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 우리 모든 것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의 재물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근심하거나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근심 걱정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있어요. 누구나 저도 있고 다. 아이고 얼굴에 천사같이 미소가 있는 사람이라도 뒤에 봐보면 말 못한 어떤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자녀가 속을 새기든 남편이든 뭐 다양한 일들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걱정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걱정 안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걱정은 어떻습니까?
그날의 족하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길가에 피는 이름 없는 꽃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전 본문에서 얘기하면은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예수님 나의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천국 가족으로서 이렇게 지금 부르시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만 지금 이런 비밀까지도 얘기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걱정 근심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적용함을 통하여서 다양한 역경과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이것으로 우리가 그냥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했던 그런 시들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지금 신앙 고백하면서 하는 그런 시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00배가 기본, 100배라고 하는 아주 큰 그 열매를 맺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30이라는 숫자를 지금 뒤에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적게 거둬도 어쩌다? 최소한의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는 지금 이런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고 100배, 60배, 30배 줄어들지 않습니까?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걱정과 근심도 있고 또 세상의 공격과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말씀에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많은 어려움들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큰 30배 이상의 큰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완악한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주님의 참된 가족인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만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지, 천국의 비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저기 가라지 비유부터 해가지고 천국은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어떤 우리가 자세로 취해야 되는지 기본 지금 그 자세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네 가지 다양한 그 씨가 뿌려졌을 때 다양한 결과들과 그 응답들이 나온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비밀인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듣고 보고 원했던 것이겁니다.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서 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보고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쩌습니까? 이것을 제자들은 보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 친히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천국 왕께서 전파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들었고 천국을 어떻게 해가시는지 이들을 친히 눈으로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을 지금 풍성히 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천국 왕의 말씀을 친히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만큼 복이 있는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됐습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천국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누구입니까? 천국 백성들한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뿌려졌다는 겁니다. 천국 자녀들,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다양한 반응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가지 바세의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처럼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매가 없어서 멸망당한 옛 이스라엘 너희 보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셔서 못 듣게 했어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버렸다. 그러나 너희들 참 복된 자들이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너희들에게 다 허락해 주지 않았냐? 왜 허락해 줬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들한테는 더 큰 지금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있는 것까지 모조리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지금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쩌다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열밥을 맡은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제사장 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였는지, 영원하리라 했던 다윗의 나라가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렸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지금도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시끌짝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고 천국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적용하자면 이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금 그 몸된 교회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언약과 관계없는 아주 변방에 저 멀리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된 자들로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으로 세례를 시켜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저를 통해서 이 천국의 복음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졌을 때 어떤 것을 지금 기대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셔서 이 말씀을 여기에서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받아들이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다양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 또 고난받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말씀을 살아가는 것, 또 세상에 힘든 다양한 역경과 그 염려 가운데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붙잡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살으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듣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상에서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너희도 나와 하나된 되어서 하나된 자로서 나를 위해서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왕으로 오셨으니까 세상들이 영접하고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하고 핍박하여서 심지어 붙잡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지금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께서 친히 모델로서 어떤 천국 백성의 삶을,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야 되는지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친히 다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잔을 맞으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와 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믿음과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상에 동일하게 타협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쓸모없어서 불에 던져진 것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삶과 모습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기쁨의 교제 가운데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무너져 있을지라도 피와 살을 주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먹고 마실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세상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